지난 시간에 우리가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칭의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인트로덕션을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이 칭의가 무상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무상이라고 할 때 free라는, 영어로서는 free인데 무상의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는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적인 선물인 칭의라는 것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올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free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속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나중 보면 이제 무상의 은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free grace라고 하는 이런 말로도 우리가 쓰는데요. free grace, 무상의 은혜다라고 말할 때도 이 두 가지. 그래서 앞에 우리가 무상 이렇게 붙일 때 free라고 한다는데, 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저자들이 이 단어를 쓰느냐를 알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의는 행위의 삭시 아니고 무상적 선물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는 이 대조적인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비교해 볼 때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가 있고, 율법은 행함으로 그 가운데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진 자들은 행위의 공로와 별도로 어렵다 여겨진다. 저는 행위가 배제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의미를 잘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위의 공로, 이는 공로 사상을 말하는데, 공로 사상과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파가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믿음과 믿음에 따른 그 순종과 경건과 이런 등등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상적인 것을 바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복음이 베푸는 의를 수용하는 도구다. 그래서 우리가 벨지카 22항에 보면은 이 인스트루먼트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인스트루먼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도구다. 그래서 수용하는 도구다 이 말은 우리를 어렵다 여기시는 것, 우리의 행위로 어렵다 여기지 않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가 담고 있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y faith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믿음이 무슨 작용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Christ and His works for me. 그러니까 나를 위하신 그분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내가 계속 담고 있겠다. 이것을 이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신뢰라고 하는 말로 쓰는 거죠. 그 말도 맞지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담고 있겠다는 거. 항상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 이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고 있는 것을 그 다음에는 사용해야 되잖아요. 담고 있어 용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용기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믿음을 단순한 아이템으로 봐서는 안 되고 용기다라고 하는 인스트루먼트, 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제 보면 나오지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용기고 이 믿음이 담고 있는 이 그릇은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 믿음이 또 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의다, 이 칭이다. 그래서 양심, 그다음에 믿음, 그다음에 의, 이런 것에서 그래서 믿음이 의를 이게 담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의를 아까 지금 말할 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이걸 다른 말로는 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이렇게 그릇에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담고 있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하면 13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내적 평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 평화가 없다면 뭐가 담겨 있는 걸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다음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영어로서 말할 때는 이렇게 쓰거든요. faith alone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alone.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여기진다 할 때 오직 여기 alone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신칭의는 행위로부터 모든 것을 배제하는 자만이 오직 솔라피드에만 모든 것을 기인시킨다. 그래서 행위를 배제한다는 의미로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오직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로 신앙의 선배들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lone이라는 말이 행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하나의 붙여진 것이에요. 이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의미지만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서는 자칫하면은 믿음이 무슨 역사를 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이 전치사를 하나 더 붙여서 이제 alone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행위를 배제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충분하고 완전한 의를 말합니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에만 기인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이제 그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다음에 행위를 명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 부속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그 설명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행위를 높이 평가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체의 고기성보다 하나님의 인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정하지 않는데 행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담하게 주장할 자가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고 여겨진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언약을 맺은 후에 율법이 이거는 참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 여겨지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언약을 맺은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율법은 430년 후에
하나님이 주신 거다. 언약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제정됐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칼빈이 우리들에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를 아니하는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의 믿음을 그러니까 그것을 담고 있는 자에게 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의로 여기겠다.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여러 신학자들이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공로가 없이 의가 무상적 은혜다. 믿음이 의를 위해 증가받게 된다. 아주 이런 말들이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말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의, 공로 없이 의가 무상의 은혜로 베풀어질 때만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무상의 은혜. 아까 제가 무상이라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영원이고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만 할 때에 믿음이 의를 위해 증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새로운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면과 의라고 하는 것을 연관을 짓는 겁니다. 이것은 2항과 4항으로 돌아가서 이신칭의가 하나님과 화해시킨다는 이것을 다시 앞서서 제가 쭉 설명한 건데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화해는 여기서 화해라고 하는 말은 칭의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용서, 죄들의 용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 전가, 화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시켰고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으로부터 돌리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바꾸어 볼게요. 이 말을 국어 시간에 제가 참 힘들었던 게 이 말을 다음과 같은 어떤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을까요? 1번 하나님의 얼굴, 2번 하나님의 은혜, 3번 하나님의 영광, 4번 성령님. 자, 이 가운데서 뭘까요? 이렇게 하면 뭐 골치 아프게 하는데 답을 모를 때는 3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으로부터 돌리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물론 이런 말들도 없지는 않죠. 실제로 있지만 좀 더 가까운 비슷한 게 있을 때는 가까운 거 찾아내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 비추시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분이 자신과 연합시키는 자를 주님은 어렵다 여기십니다. 연합시키는 자 이것도 사지성댕을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접붙임 또는 다른 언약 맺은 자를 어렵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냐? 선택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된 자를 주님이 어렵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선택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어렵다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중심시키는 자도 그리고 언약을 맺는 자도 선택된 자를 말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돌토레이터 법규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선택된 자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선택된 자에게 불광역적인 은혜를 베푸는 거고 선택된 자를 위하여 그분이 돌아가신 거고 이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다른 말로는 연합시키는 자를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죄인을 의인으로 돌이키지 않고는 자신과 결합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죄들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용하는 자들은 죄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그들의 흠들이 말끔히 씻기고 청결케 된다는 사실에서만 어렵다 여기저기에 의인은 한마디로 죄의 사면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면이라는 그 말과 용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의 그 측면을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면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측면이 좀 더 강하고, 용서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의 죄의 없어진 것, 맑게 씻겨진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보면 또 죄들의 용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면이라는 단어와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나올 때마다 그저 똑같이 쓰지 이걸 굳이 이렇게 바꿔 쓰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의와 죄들의 용서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서 의와 화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를 얻는 방법은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를 가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와 복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성도의 의는 완전한 덕행에 있지 않고 죄들의 용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로서만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겨집니다. 이 의미는 인간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 그래서 이제 전가라는 뜻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했지만 죄들의 용서, 전가, 화해, 이 세 가지 의미가 이제 칭의에서 답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의는 우리 자신 안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수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바꿔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분과 더불어 우리는 모든 부를, 여기서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아들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의를 제한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가입니다. 그 방법으로 인해 주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자신의 의를 공유하십니다.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푼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베푼다는 이 의미가 뭐냐, 전가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래서 밑에 순종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분의 순종 안에서 우리 의가 내주한다는 뜻입니다. 순종 안에서 그분의 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순종이 없다면, 그분의 순종이 나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그분의 의가 내 안에 없다. 그래서 그분의 순종이 내 순종으로 여겨졌다는 것은 그것에 따라 나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육신문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하이델베르그 이 육신문인데 육신문에서 이렇게 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칭의에 대해 설명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과 하이델베르그에서 하는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지나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참된 믿음으로만 이럴 때 행위가 배제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행위를 배제한다. 이걸 먼저 이제 떠올려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막대무게 범했고 그것 중에 어떤 것도 지키지 못했고 내가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한다는 건 회개하는 거겠죠. 회개하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가 없이도 순전한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의와 거룩, 우리 잘 아시죠? 바로 형상을 말합니다. 나에게 베풀고 증가하는데 공로가 없고 은혜로만 완전한 만족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베풀어 증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죄가 없거나 범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수행한 모든 순종을 완전히 수용한 것처럼 여기 보면은 영어의 문장 보면 as if I had fully accomplished it. 그러니까 as if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행한 것처럼 완전히 행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겠다. 그러니까 순종의 증가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믿는 심정으로 이런 혜택을 수용을 합니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내 이 그릇에 담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순종하셨고 나도 순종을 합니다. 그걸 새겼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70문에 가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의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설명인데요. 칭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상의 은혜의 행위다. 무상의 은혜. 그럼 떠오르시겠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인격을 수용하고 어렵다 여기는 데 있다. 그분들의 인격을 어렵다고 여기겠다. 그렇다고 그들 안에 행해진 무엇이나 행한 무엇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하나님에 의해 그들에게 전가되고 믿음으로서만 수용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족한 만족 때문일 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 의가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증가되었다라는 말로 이제 하이델베르그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그 대교리 문답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의 증가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막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우리의 것으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익 있게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가 된다. 자, 이 말은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할때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다만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의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이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의를 이루는 거니까 그러면 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의가 증가되었다는 거 하는 이 말은
행위를 그분이 하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세례를 받은 것,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 인간으로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것, 배고픔을 당한다는 것, 죽으신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 장사된다는 것, 지옥에 간다는 것, 이런 것이 다 의를 이루시는, 그런 모든 의를 이루어진 행위들을 내 행위로 여기시겠다는. 그렇다면 전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거룩도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니까. 그러면 거룩이, 지금 이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이 거룩함이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이 의를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실제로는 그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게 있죠.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도록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킴으로 거룩과 의가 회복되어진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또 중생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내가 중생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데요? 영의 기능으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칼빈생이 그러거든요. 1권 15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아니에요. 의의 기능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게 아니죠. 그 말은 중생이 안 됐다는 말을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또 다른 말로는 회심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 나는 행동을 안 하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틀리지는 않는데 그 말 틀린 거예요. 틀리지 않았는데 틀렸다. 그 틀린 거예요. 네. 왜? 제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할 때 했지만 불완전한 믿음을 근거로 잡아가지고 의를 이루어가는 순종을 강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거 아주 강조하거든요. 불완전한 믿음이 있잖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못 받잖아.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내 행동이 좀 부족해도 주님 받으세요. 그거는 정말 제가 강조하지만 아르미니우스파가 하는 이야기예요. 아르미니우스파들이 2장 5, 6에서 했던 말들이에요.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그분은 완전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행하는 불완전한 순종을 의로 여기시는 거다, 그렇게 만약에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거라도 하나님 인정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정말 죄송하지만 진짜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 이단이에요. 그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 많이 듣잖아요. 불완전하더라도 주님은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뭘 받아요? 받을 게 뭐 있다고? 받아가지고 주님 우리를 어렵다고 여기지 않았는데 그하고 상관없어요. 단 그 받은 것이 맞다는 것이 너 정말로 받은 거냐? 그러면 의를 이루어야죠. 안 이루면서 불완전해도 하나님이 뭐 어렵다고 얘기잖아. 뭐 그 정도가 해도 뭐 저는 그것은 정말 왜곡시키는 의미라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힘들고. 그래서 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의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 핑계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 행함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데 이런 말들이요 정말 중요하게 칼빈 선생이 말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
다시 이게 마무리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 안에 우리 의의가 내주한다는 뜻이다. 그는 야곱이 에스의 옷을 취하여 복을 받은 것에서 볼 수 있다. 여기 보면은 단순히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단순히 그 옷을 입어서 그 털을 양털을 해서 그 아버지가 속아 가지고 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죠.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순종이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저주를 내리죠. 그러나 그는 순종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에 내가 순종할게요, 어머니. 그래서 고기를 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해서 드려지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순종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스잖아요. 에스가 벗겨내가지고 아버지 말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그 사냥해가지고 잡아왔는데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복을 빌어야지 속인 자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개념이 상당히 특이한 거예요.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순종이 어렵다 이기는 게 아니죠. 그 이삭이 뭐 눈만 멀었지 다른 걸 모르시겠어요? 그 아들 옷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옷 입은 거 그거 모르는 그 아버지겠어요. 아이고 진짜 그는 우리 상식에서는 다 알죠. 너의 그 순종이 아니 고기 지금 바글바글 굽고 있고 저기 엄마가 그 잡아 할 때 그냥 조용히 쉬 아버지 들었으니까 조심해. 눈 먼 사람은 얼마나 귀가 밝은데 고양이처럼. 어떤 다른 식당에 가서 만들어 왔겠어요? 그저 지지고 볶고 막 보글보글 하는데 아이고 저렇게까지 그 다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는 말이 음성은 야곱인데 냄새는 에스로구나. 얼마나 가책이 됐을까. 저 같으면 아마 화달짝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왜 이리 자, 그 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 시간이 이렇게 버렸나? 이거 하지도 못하겠네. 이 12장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네. 아무튼 이번 조금 일찍 1분 남았는데 이번 학기에 11장 하나 끙끙끙끙 하다가 3권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그냥 겨우 온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이야기는 다음 학기에 또 3월 초나 6월 말이나 돼서 다시 통지해 드리기로 하고요. 또 그때도 코로나가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멀리 계시는 분들도 같은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2차 강의가 초대교회사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기독교 강요 3권을 시작을 해서 지금 11장까지 온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벨지카 신앙 고백서 주석이 나온다는 것, 다음 주에 나온다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돌트레이트 강의가 교회사 아카데미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된다는 것, 3일부터 일주일에 2번 강의가 된다. 아마 한 20분, 30분 정도 제가 소요하려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이번 학기의 모든 강의를 종강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자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들 때가 많은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에 대하여 신앙의 선배들이 섰던
진리의 깨달음에 대하여 더 느끼고자 하고 더 깨닫고자 하고 더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지만 저의 한계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가르쳐 주셔서 바른 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그만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늘 정진하며 노력하고 또한 부지런하여 밝혀 써내려가고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에게 들려지고 읽혀지고 알게 되어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채찍질해 주시고 또한 듣는 분들과 깨달아지는 분들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명료함이 드러나서 그 말씀 안에서의 자유와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혜택이 충만하게 내려져서 어떤 일을 직면하든지 주님의 지혜를 받게 하시고 어떤 일을 졸지에 당하든지 확신과 소망을 가지면서 담대하게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고 보존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번 학기도 인도해 주시며 다음 학기도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